요점만 정리를 해요. 지금 법회의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를 하는데 어느 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군더더기 없는 말씀에 가장 가까우냐 라는 거를 지금 밝혀보자라는 얘기거든요. 부처님이 귀족들과 왕족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하는 얘기하고 또 일반 상인들이 있을 때 하는 얘기하고 그 내용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다음에 또 만나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그 말의 수준을 높여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고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하룻밤 묵으시는데 한 무리들이 와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할 때 말할 수 있는 내용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거를 전제를 하자고요. 부처님이 인간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부처님이 인간이었다고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인간이었다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분명히 언제쯤 누구와 누구를 부모로 해서 태어나서 어떤 행적을 보였으며 어떠한 말을 했으며 어떻게 죽어갔다라는 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람이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저 부동산 좀 팔리게 해주십시오. 저거 팔리면은 어떤 눈먼 놈이 와가지고 저거만 사주면은 나는 모든 게 다 풀릴 텐데요.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들어주는 그러한 그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기도를 했다 가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과 이루어지는 것, 긍정의 힘, 기도의 힘 이런 것은 있는데 그거는 나는 종교적인 힘이 아니더라도 신념의 힘이라는 거는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종교적인 신앙이 개입이 되게 되면은 스스로 그 부정하지 않는 절대 경지에 들어가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신념이 훨씬 확고해진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성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비교를 해봐가지고 예를 들면 뭐 불교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한국 불교의 고질적인 병폐와 신도들이 부처님의 근본 요지인 깨달음을 망각하고 자기 욕심만 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을 바로잡고자 의견 조사를 실시하오니 솔직히 대답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갓바에 와서 기도를 해가지고 당신이 원한 것이 성취가 됐습니까? OX 뭐 애매할 거 없잖아. 와가지고 뭐 뻔하니까 입철되면은 올라가지고 다 애 붙여달라고 그러는 거니까. 에? 그랬을 때 붙었다 아니다지 뭐 붙었다가 다시 2차로 갔을 때 떨어졌다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건 U 아니면 X잖아. 그렇게 해서 통계를 내보고 또 다른 데는 사람 많이는 도전사에서 해보고 또 절에 전혀 안 다니는 사람 통계를 해보고 또 기독교에 다니면서 하는 사람 통계를 해보고 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거의 같다고. 그럼 병원에서 나가지고 뭐 기도를 해가지고 고쳐졌는데 뭐 그거는 치료를 안 해도 고쳐질 수 있는 경우는 종교에 의지 안 하더라도 현대 대체의학이라는 거 보면 모든 거 포기하고 몇 달 남았다 라고 선고된 사람이 난 이제 죽었으니까
저 항암 치료 받고 고통스러우니 나 시골에 가가지고 공기 좋은 데 가가지고 오히려 있으면서 내 스스로 내 마음 정리하면서 몇 개월이더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다 털어버리고 혼자 가서 고구마 캐고 감자 먹고 이런 사람들은 완치가 됐다라는 사례들이 책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대체의학도 그런 의미에서 대체의학 자체가 의학적인 효과가 나가지고 나는 거는 아니에요. 실은. 그러니까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고쳐진다라는 거지. 기도의 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암만 뭐 하나님의 뜻이다 뭐 얘기를 해봐도 저요.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했으면 난 지금 무지하게 부자 돼 있어야 돼요. 부자는커녕 나는 그 절의 법당의 신장한테도 너 내가 하도 심장병 때문에 아프고 절은 플러스가 된 적이 없으니까 야 다른 놈들은 엉뚱하게도 중노릇 하는데도 돈들 엄청나게 갖다 줘가지고 불사 잘하는데 나는 제대로 중노릇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적자라는 거는 고사하고 내가 심장병까지 죽게 생겼는데 말이야. 이게 뭐 날 살리든지 돈 문제 해결 둘 중에 하나는 네가 해결해내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야. 내가 대놓고 몇 번 그렇게 이제 그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과거에 이거는 성취됐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세속적인 물질과 결부돼가지고 해결된 적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내가 수행을 해나가는데 스스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했을 때 경에서 말씀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어떤 기도를 했을 때 내 마음에 그런 그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이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 기도 성취 아니에요. 개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속적으로 자기 욕심 채워지는 거를 기도의 성취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나는 내가 수행을 해나가고 내 스스로 마음에 걸림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수행을 못한다거나 어떠한 경계에 조금 올라갔을 때 막 사람의 이 상대의 마음이 다 보이고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것이 마다라고 하고 그런 마에서 벗어나려면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하고의 기도의 개념이 다르잖아. 그렇다고는 내가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마침 용화사 이제 나하고 한 30명 거의 같이 한 신도도 와 있지만 나처럼 책보시 많이 한 사람 없을 거예요. 농담에 심장병 앓기 전에 49제, 천도제 이런 거만 있다 하면은 그 중에 거의 30%는 책 법보시로 돌렸어요. 1년에 몇 번씩이지. 그러니까 그게 한 10몇 년 하다 보니까 거의 전집 정도 돼. 한 20, 30번 됐을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한 번씩 받아가지고. 네? 그런데 그거를 줘가지고 솔직히 내가 이 보람을 느끼냐? 그것이 법보시가 그 회양이 돼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그네들이 공부를 잘했다라는 증거를 난 찾을 수가 없어.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하면은 내가 법보시를 많이 했으면은 법보시의 공덕으로 내가 공덕을 입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알아가지고 책을 읽어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불법에 더 가까이 접근을 해줬다든가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도 안 됐다고. 솔직한 심정으로 오죽했으면은 용화가 법회
가능성 없다고 각경스님한테 맡겨놓고 그 수준에 알아서 해놓고 작파해놓고 이걸 파는 거를 얘기한다. 그 심정이 오죽하게. 맨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일지 몰라. 사실은. 거기서 안 되는데 여기서 될 리가 있나. 거기 종자하고 여기 종자하고 뭐 다른 거야. 이게 제 고민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나만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럼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은 정말로 무지무지하게 기도를 잘하고 무지무지하게 공덕을 잘 져가지고 그렇게 1000억 대 이상의 불사를 해나가냐 말이에요. 그것도 재주라면 재주지. 그 어떻게 보면 요즘 신도들한테는 이 진정한 이 신앙성이나 진정한 믿음을 줘가지고는 그 스님은 밥 먹고 살기가 힘들어, 쉽지. 에? 그건 현실이에요. 그리고 테크니컬한 면이 잘 활용될수록 그건 뭐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만드는 재주가 그 불사를 하는 능력이고 그 능력은 뭐냐면은 중생이 가지고 있는 약한 면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부풀려 가지고 안 하면은 뭔지 허전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또는 피해망상을 일으키거나 심지어는 그걸 넘어서 가지고 정참을 안 하면은 죄를 불러일으키는 죄의식까지도 조장을 해. 내가 볼 때는 은근히. 그 안에 무슨 기도에 동참을 안 하면은 다들 하는데 안 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단 말이야. 그 처음에 중대서만 하더라도 뭐 진급시험 뭐 축하 진급시험에 합격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학교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불공하고 그런 사람 없었어요. 고작 해야 제가 그 신도들한테 그 직접 주소를 갖다가 며칠 밤을 돼가면서 써가지고 하는 게 초파일 때는 아예 안 하고 당연히 오니까 7월 추석 때도 안 하고 방생 갈 때 하고 당사자가 생일이었을 때 생일 플럼 해주라고 하는 정도로 이외에는 편지를 보내진 않았어요. 시골절에서는. 근데 요즘은 커뮤니케이션은 빨라져가지고 신도들끼리 어느 절에 다니면서 거기는 어떻다, 이건 어떻다 이러한 얘기들은 다 퍼져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절에서는 하는데 자기가 다니는 절에서는 안 하면은 왜 안 하느냐? 이거 해야 되는데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사기를 당해야 되는데 우리 절은 왜 사기를 안 치지? 내가 볼 땐 그거야. 칠석백중 다가오니까 날짜 따져보니까 요즘 됐으면은 7주째 아마 이미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그 까맣게 잊어먹고 이제 백중 때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은 문의도 안 오지 뭐. 전에는 이때쯤 되면은 용화사 전화 와가지고 다른 절에는 그래서 777식으로 입제를 했는데 용화사에서는 안 합니까? 라는 문의라도 했었는데 요즘은 뭐 그런 전화 문의도 아예 안 해요. 당연히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법이 법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는 절은 다른 데서 하도 많이 하니까 이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바보 나라 가면은 정신 멀쩡한 사람이 바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그거를 동참을 하고 다 그걸 알든 모르든 또는 짐작을 하든 그 내막을 알건 모르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다고 손해볼 일은 없으니까 또는 나는 그 정도 경제 능력은 되니까 어떤 이유가 되든 그거를 동참을 하고 보시를 했다고 치자고. 그랬을 때 냉정하게 인과관계를 따져보자고요.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며 진정한 내가 원하는 공덕이 되냐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죠. 중생들은 그런 복잡한 생각을 되도록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싶고 자기가 원하고 그리는 그런 방향 쪽만 진행되는 것만 눈에 또 시야에 들어와. 그러니까 처음에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어야 되느니라. 너희들은 중생들 너희들은 깨달음을 얻어라. 고통에서 벗어나서 삶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자가 됐든 명예를 많이 얻었든 다 생로병사가 있는 한은 그것은 고통이니라. 일체 개고. 그러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마음의 욕심과 집착을 다 조복시켰을 때, 그랬을 때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진짜 진정한 마음의 안락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단 말이에요. 그거 부정하는 사람 없죠. 불교를 믿는 사람 치고. 그럼 그거는 누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 거라고. 자기 자신이 해결해라고 분명히 부처님이 가르쳐 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해결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거를 중한테 맡긴다고. 중한테 갔다가 기도를 하면서 동참을 하면은 자기가 기도를 한 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 그러니까 무지하게 어리석은 거지. 그러니까 사기 쳐먹기 무지하게 좋은 게 중이야. 중뿐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지 뭐. 그리고 무당들은 굿을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안 되고 그러면은 법적으로 걸어가지고 저 무속인이 나한테 거짓말 쳤다 라고 법적으로 고소를 하면은 반을 물어주게 돼 있어. 뭐 판례가 나와 있어. 그런데 교회나 스님들한테 돈을 갖다 바치고 뭐 기도를 하게 해서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안 되고 허당이면은 이건 어떻게 호소할 돈이 없어. 목사님이나 스님한테 왜 됐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다 돌아올 거 뻔해. 네 업장이 아직 덜 벗겨져서 그래. 더 내라. 네 업인데 그거 가지고 아직 부족한가 보다고. 네가 지은 죄업은 마이너스 10인데 너는 7만 내놓고 3이 채워지길 바라냐고. 나머지 3까지 내라. 하이 사이비가 그래가지고 전세돈 팔아가지고 다 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집 나가고. 그렇잖아요? 다만 목사나 스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18 정도로 요구하지는 않지. 그러면 망하면은 안 되니까. 망하면 안 되지. 망하지 않을 정도로만 해야지. 그리고 늘상 이 신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저거를 하는 그 모습을 늘상 보여야지. 그러니까 맨날 절에 전화 걸어서 스님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뭐 공부하러 큰 절에 가셨다고 뭐 기도 중이시라고 말이야. 맨날 그런다고. 실은 거의 그 종교가 사기를 치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야. 실은. 그런데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사기를 칠 수밖에 없는 측면이 긍정적인 면도 실제로는 있어요.
긍정적인 면이. 왜냐하면 사기를 갖다가 확실하게 쳐놓으면 되거든. 관세음보살만 부르면 된다. 다른 생각하지 마. 그러면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요구하는 거는 너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지, 내가 관세음보살 기도법을 알려줬으니까 또 우리 절에서 관세음보살 대리 기도를 하니까 너 동참비 많이 내나, 이 소리는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대한민국 불교에서는 기도를 하면서 돈을 받는다고. 돈을 안 받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주는 거야. 이것도 좀 웃기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기도를 해주는데 돈을 받고 해준다. 또 이제 그런 신도도 있어. 십석대 이런데 시골쪽에 있으면은 꼭 독불공을 해줘야 돼요, 또. 이름을 10식구면 10식구 다 불러야 된다고. 동참한 사람. 반장을 노르시거든요. 그것도 각 단별로 다 해줘야 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 옛날에 나 초창기엔 그래가지고, 난 쫄다 못해 산신당 갔다 왔지. 여들 다 시간이 없어. 반야신경, 반자대 모살하다 아재아재로 갑자기 꺾어지고. 장간에서 천수경 어떻게 다 해. 신도장부대라 나무라 단가나라 하다가 끝에 나가고. 모르지, 뭐 신도는 바쁘니까. 그리고 정신이 없어. 그 대신 이제 어디로 사는 누구 이름 나오면 아이고 우리 집 나왔다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서 돈 놓고 줘라고. 영원없이 그거예요. 에? 그런데 관세음보살만 부르기만 하면은 다 된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진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이 하루 답답해가지고 무당집에 가가지고 뭐 물어보니까 이렇게 푸닥거리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푸닥거리 하는 심정, 응? 1년에 그런 거는 평생에 한두 번이어야 되거든. 그런 심정으로 이건 관세음보살 기도만 하면 된다니까 관세음보살 관세음만 하자. 그게 불교에서 요구하는 신앙적 요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세음보살만 부르면은 내 마음속에 다른 불안한 마음이나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도 관세음보살로 머릿속을 채우라라는 거야. 부처님 생각으로 머릿속을 채우라라는 얘기야. 나 마음이 타불이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을 채우라라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은 법당에 가서 갓바위 앞에서 기도를 할 때만 애가 붙게 해야지, 애가 붙어주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내려왔을 때는 아 이거 차편이 있나 모르겠네, 이런 망상이 생긴단 말이야. 그런데 관세음보살만 머릿속에 이구 산되면은 하루 종일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생각이 있는 한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렇게 일념으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안 편안해질 이유가 없어요. 실은. 그리고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일이 제대로 보여. 내 주변에 놓여져 있는 문제거리들과 고민거리들이 원인이 보인다고.